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죠. 당신은 당신보다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계획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만 회복하면 하나님 다 회복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언약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회복의 주역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누구를 창조했어요? 그렇죠? 사람을 창조해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뭘 추가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울이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뭐예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깨끗한가 더러운가 하나님의 형상 영광이 보여집니까? 그렇죠? 영안의 눈을 뜨고 잘 보셔야 됩니다. 영안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쭉 지금 재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제쳐두고 시급한 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는 거죠. 성벽을 먼저 쌓아요. 근데 여러분, 성벽을 쌓고 있는 도중에 백성들의 이제 불만들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 백성들의 불만이.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뭐가 많았냐면요, 흉년이 자주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은 먹을 거 사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먹을 게 없고 내 자식이 먹을 게 없다. 근데 돈이 있어야 사올 거 아닙니까? 왜 돈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대부업자가 생겨난 거예요. 저당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되고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요, 자기 집과 자기 밭을 저당을 잡혀요.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립니다. 그 돈을 벌려가 이제 먹을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당장은 되는데, 그래서 하나요, 이 대부업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근데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흉년이 계속 들었으니까 받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빚 내놓고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죠? 빚 내놓고 못 갚으면 이제 저당 잡힌 것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집도 빼앗고, 그리고 밭도 빼앗고. 근데 집도 빼앗고 밭도 빼앗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마지막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로 가 있고, 우리는 먹을 게 힘들고, 우리는 이자를 갚을 힘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소리를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자세히 봅니다. 이 돈을 빌려주고 고리 대급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펴봅니다. 누군가 살펴보니까 여러분 항상입니다.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알고 보니까 누가 하고 있느냐? 그렇죠? 내부에 귀족들과 민장들과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이 대부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업.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대부업에가 저당 잡힌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려줘라. 근데 돌려줘야 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족끼리는 유대인들끼리는 뭐를 금하도록 했느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걸 금하도록 했어요. 어디에? 말씀에, 율법에. 그래서 율법을 근거를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족끼리는 이거 하지 말라고 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배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년이라는 제도예요. 희년.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주어집니다. 50년에. 50년에 희년이 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땅을 저당 잡혀가 팔리기도 하고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빚내가지고 다 한 거 있잖아요. 희년 때는 원래 주인으로 다 돌려줍니다. 좋겠죠? 50년에 한 번씩. 그래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 지파별로 다 땅을 배분해 줬잖아요. 근데 지파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계가 무너졌어요. 근데 50년에 한 번씩은 뭐예요? 땅을 본래대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안식년 우리 왜 일하는 사람들 한 번씩 있죠. 교수들도 한 번씩 안식년. 안식년 몇 년에 한 번씩 주어집니까? 7년에 한 번씩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은 하나님이 뭐 하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신 법을 잘 보면요. 뭐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냐면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자꾸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도 하나님 뭐예요? 6일에 한 번은 뭐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안식해서 세임을 했도록 했어요. 7년에 한 번 안식년 그리고 50년에 한 번은 희년을 주었어요. 이게 다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무너뜨렸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 서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모든 무너진 곳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너진 곳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무너진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유를 찾지 않고 무조건 회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요. 여러분들 개인도 가정도 그다음에 현장도 교회도 무너진 부분을 볼 거 아니에요. 맞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무너진 게 있는지 없는지. 맞죠? 무너진 건 조금 숨깁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어. 남들은 몰라. 내게 무너진 다 부분이 있어. 무너진 부분.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집사님의 신방을 갔다 왔어요. 예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 가정도 회복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세상 삶이 너무 바쁘니까 점점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목사님 내가 예배 회복해야 되는데 근데 회복해야 되는데 점점점이라 그 말은 뭡니까? 마음은 원인데 환경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쁜 일이 생겨 항상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 쉬운데요.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당연한 게 돼요. 당연한 게 돼요. 근데 마음에 지문이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발은 다른 데가 있어요. 집사님이 이 시간이 조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힘을 얻는 게 우선인데 하나님 회복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 집사님이 일하다가 사고를 좀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그래도 감사한 게요. 사고 크게 당해가 너무 힘드니까 누가 생각나겠어요? 그렇죠? 염치불구하고 이제 전화하는 목사님 너무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1차 수술을 하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병원에서 잠깐 신방을 했어요. 제가 딱 두 마디 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우리 집사님을 딱 불렀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 하셨다.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진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병원에 있다. 무슨 교회냐?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죠? 회복의 교회다. 회복의.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계속 가면 사실은 마지막에 더 크게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서 내 인생에 뭐를 전환점을 주신 기회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당신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그거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응답을 주셨거든. 그래서 하나님 요거 회복해라. 여러분의 무너진 부분, 그렇죠? 첫 번째 왜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부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사람의 힘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무너진 부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거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된다라고 하는 우상이 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여러분 무너진 부분에 보면 항상 뭐가 바뀌어 있느냐?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우리 큰형님 이야기 한 번씩 하잖아요. 큰형님. 지금 포항에서 카센터 하고 있습니다. 차 고장 나면 제가 글로 갑니다. 공짜로 해주시거든요. 근데 큰형님이 그래도 저보다 먼저 믿었어요.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항상 좀 전도하고 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 한 번은 우리 큰형님이 이렇게 차를 고치는데 차를 이제 차 문짝을 고치는데요. 이거 평생 한 일이 아닙니까? 평생 한 일이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고치면서 큰형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것쯤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쯤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할 수 있지. 왜? 내 전문가니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쉬운 일인데 이게 고치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하죠. 밥만 먹고 했던 일인데 죽어도 안 되더래요. 자기도 모르겠대. 아니 이 쉬운 일이 왜 안 되는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대요. 사무실로. 곰곰이 생각을 했더래. 아니 이 쉬운 일이 왜 이리 안 되지? 뭐가 원인이지?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야 이놈아, 네가 이거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지. 그래,
네 힘으로 해서 결과가 그건 거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한 거야. 형님이 진짜 큰 깨달음. 야, 내가 그동안에 했다라고 하는 모든 일이 나는 내가 잘해서 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요거 하나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 요것도 안 되네. 아멘. 내가 착각했구나를. 그 다음부터 우리 형님이 매사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좀 멀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왜?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매일 무릎 꿇는 거예요. 저는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삶이에요. 무너진 것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겠지? 아, 요거는 내가 잘할 수 있지? 아, 이것쯤이야. 근데 희한하죠. 그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틈이 생깁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깨달으라는 시간 배우라.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인생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무너진 곳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원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딱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머물 성전을 지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치유의 뜰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그 말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뭐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뭐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실 때는 성전을 재건하실 때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곳에는요, 첫 번째 우리의 교만함이 있고, 두 번째 여러분이 무너진 곳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거기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진짜 언약으로 회복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다른 모든 열방의 가정을 살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너졌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언약 가지고 바로 회복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이 속에 있는데 내가 못 그러고 무너졌구나. 무너진 건 두 가지 응답 이해하십니까? 자,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회복하는데 저번 주에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어요. 오늘은 뭐예요? 내부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권 싸움하고 그래가 무너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갈등이 생겼을 때, 외부의 적 말고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전쟁 영화 보면요, 제일 판도를 바꾸는 무서운 사람의 역할이 누가 하냐라면요, 군사가 아닙니다. 군사는 비슷비슷하다니까요. 맞죠? 내부의 흐름을 바꿀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내부의 흐름을 바꿀 때. 우리 왜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독립전쟁하고 막 할 때, 독립군이 일어났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스파이. 맞아요. 스파이가 있어요. 첩자가 있어요. 첩자가 있어요. 결국은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맞죠?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내부에 숨어있는 적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첩보원이 있어요. 첩보원. 그 첩보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어져. 그 말은 뭡니까? 진짜로 중요한 건 우리 안의 갈등을 해결해야 돼요.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게 아니고 내부의 적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내부의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봐. 여러분 가정 안에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진짜 적이. 그게 진짜 적. 맞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 외부 핍박 아닙니다. 교회 안에 스스로 갈등해요. 항상 그럽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도 현장도 내부에 적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맞죠? 오늘 그 응답이에요. 여러분 제일 힘든 제거가요. 내부에 있는 적을 제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왜? 관계가 제일 돈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방법이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사람의 언약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내부의 갈등을 중결시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말로 하거나 변론을 하거나 다툼이 하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근데요, 내부의 갈등이 딱 생겼을 때 그 내부의 갈등을 알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한 사람이 딱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헌신해 붑니다. 그러면 내부의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내부의 갈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오늘 누가 이걸 헌신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일어나. 아니 그 민장도 물론 했지만은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뭐 했어요? 내가 너희 백성들 어려우니까 내가 너희에게 받았던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가 내게 먹을 것 안 해도 돼. 어려우니까. 그리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뭐 한 거예요? 내 백성 종을 풀어가지고 성벽을 샀는데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뭐 하는 거요? 이방인들 자기가 자기 돈으로 베풀어가 먹입니다. 응답받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딱 헌신하니까 그 느헤미야의 헌신을 보고요. 뭐예요? 그동안에 이권을 취했던 사람들이 자기 이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바꿉니까? 영적인 흐름을 싹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올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업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갈등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내부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문제다. 그래서 이곳에 빈 곳이 생긴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빈 곳을 생각할 때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거예요. 그 무너진 빈 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곳이 생겼어요. 무슨 문제라고요?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근원적인.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구나. 근원적인 문제로 봐야 우리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합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을 세울 때요, 여러분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되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여러 가지를 가져야 되지만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요, 진짜 무너지는 건요, 실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몰라서 무너지는 거야. 인생에 살아야 되는 의미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야. 진짜 내 삶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야. 우리 후대들 요즘 물어보세요. 꿈이 있냐? 꿈이 없어요. 꿈이 없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할 일이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의 근원적인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건요, 나를 찾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은요,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은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것들을 찾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삶의 이유가 있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 가운데 너를 이 땅에 잠시 둔 거야. 너의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야. 아멘. 여러분, 내 정체성이 없고 삶의 이유가 없고 영원한 걸 모른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원적인 것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근원적인.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지표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알고 근원적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예요? 공동체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마음에 딱 담으세요. 뭐느냐? 다 무너져도 괜찮다. 무너진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너진 부분에 언약까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회복하기 시작하면 다른 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진짜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섰다. 다른 불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는 데 집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세워라, 나를 세워라. 여러분 어떻게 세웁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뭐 하는 거요? 복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나를 살리세요. 진짜 여러분이 딱 살아나면요,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은혜로 내가 살아서 그들을 세워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은 모든 것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안에 있다. 사실은 다 무너졌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고 세워져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를 다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이 회복되면 다 살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현장도, 여러분의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 가지고 서면은 모든 현장은 다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너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시작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에 언약 가지고 복음의 한 사람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는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변론과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게 언약의 주인공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져서 성벽을 쌓는 이 일이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너진 부분을 본 언약의 한 사람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회복의 주역으로 쓰시고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그걸 회복하는 주역으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언약의 한 사람 너무 소중합니다. 그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삽니다. 그 언약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 현장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불평하거나 핑계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먼저 받았어.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긴 모든 현장을 넉넉하게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올바른 하나님의 동기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로 예배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무너진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부분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회복하실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현장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처럼 회복되는 역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